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18쪽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짧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쓸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말씀 소개하기 전에 또 옆에 분 오랜만에 보는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저 보고 싶으셨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김정몰 전사님 나오셔서 주님은 나의 목자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이 옥토와 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를 하셨는데 한 번 더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나의 목자가 되시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면 우리에게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약 28년 전에 1997년에 중국 동북 삼성에 있는 곳으로 청년부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팀원들과 함께 약 100여 권의 성경책을 그 당시 중국 세관을 어렵게 통과를 해서 달려온 곳이 북중 접경 지역에 있는 단동 지역을 아실 것입니다. 그 근처에 있는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께서 운영하시는 나눔 공장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죽음의 사선을 넘어온 탈북 청년 약 50명들이 모여서 새벽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일과가 시작하면 성경의 좋은 말씀을 골라서 나무판에다 새기고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래돼 가지고요. 97년은 북한에 아주 심한 가뭄이 들었고 기근이 너무나 심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어 나갔죠. 그래서 그 죽음을 피해서 두만강을 건너 북한으로 탈북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잡혀서 죽기도 하고요. 또 수용소로 끌려가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이제 농사를 짓고 또 그 사람들을 구출해서 양육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저희 팀은 50여 명 되는 그 청년들과 함께 좁은 예배 장소였습니다. 함께 너무나 감동을 받으면서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그 청년들이 이제 말씀을 조각하는 작업실로 갔는데 많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 눈에 들어왔던 말씀이 오늘 본문인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시편 23편을 참 좋아하고
또 그 말씀은 여러분도 많이 좋아해서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암송을 할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시편 23편 1절의 그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때 그 청년들의 얼굴, 또 그 작업장에서 함께 예배하고 또 작업장을 둘러봤던 그 시간들이 문득 떠오릅니다. 그 청년들은 죽음의 사선을 넘어왔지만 육체적으로도 많이 먹어가지고요, 포동포동해졌고요, 영적으로도 많이 먹어가지고 정말 포동포동한 시편 23편에 나오는 그 양들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있던 것이 저에게 너무나 기억이 남고 너무나 감동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청년들이 그렇게 훈련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남한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또는 그 중에 상당 부분은 훈련을 받고 나서 자기가 돌아왔던 북한 땅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이죠.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죽었고요. 저는 그 당시에 그 일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겨우 이제 죽음에서 벗어났는데 다시 죽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선교를 마치고 문득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그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얻은 결론은 이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확실하게 여호와가 그들의 목자였어요. 그래서 사망의 골짜기가 더 이상 사망의 골짜기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시편 23편 1절이 가능하다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어떤 목자십니까? 여러 목자가 있지만 오늘 시편 이 본문에 나오는 그 목자는 보호하시는 목자입니다.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한데요. 왜 필요할까요? 그것은 양의 특징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양의 특성은 어떻습니까? 시력이 굉장히 나쁩니다. 그리고 방향 감각이 없죠. 그래서 누가 돌봐주지 않으면 걸핏하면 길을 잃기 쉽죠.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눈이 흐릿해서 하나님을 잘 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과 안목의 자랑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갈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 양은 자신을 방어할 만한 무기가 없습니다. 염소나 소 같은 것은 뿔이 있어가지고 자기를 방어를 하죠. 그러나 양은 그냥 사자나 또 늑대나 와서 목을 물어 가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무기가 있습니까? 기도와 말씀 외에 어떤 무기가 있습니까? 세상에 그 유혹 앞에서, 죄의 유혹 앞에서 그냥 넘어지기 쉽지 않습니까? 또한 양의 특징은 털이 하얘가지고요, 금방 얼룩이지기 쉽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죄를 짓기가 쉽습니다. 또한 양은 그 양털을 자기가 쉽게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누가 필요합니까?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야만이 우리는 안전하게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는 것인데 말인데 우리는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부족함이 너무나 많고요, 연약함이 너무나 많을 때가 우리에게는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또한 시편 23편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본문에 나오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라는 표현은 2절과 3절에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와 대조되는 장소적인 표현입니다. 히브리어를 살펴보면요, 죽음의 그림자 혹은 죽음의 그늘이라는 표현입니다. 깊은 어두움, 완전한 어두움, 출애굽의 광야와 같은 그런 시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다윗 확신은 그 속에서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하는 것은 죽음의 그림자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이 말씀을 가장 잘 대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시편 23편의 저자인 다윗이죠. 다윗이 어떤 사망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신뢰했는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너는 이새의 집에 가서 새로 뿔에 기름을 채워서 왕을 세우라고 했죠. 그때 다윗이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잘 아시는 대로 없었죠. 왜 그랬습니까? 그 집안에서는 다윗은 쓸데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형들은 다 그 자리에 가 있는데 자기 혼자 외롭게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외롭지 않았을 거예요. 누구와 같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있었던 거죠. 우리는 세상에서는 이렇게 알아주지 않고 외롭게 있을지라도 그 시간들이 다윗에게는 얼마나 귀한 시간이었는지 우리는 생각할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외로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와 또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형들 도시락 심부름 갔다가요, 누구를 만납니까? 골리앗을 만나죠.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보고 다윗이 못 참았죠. 왜냐하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참지 못했죠. 자기의 주제도 모르고 물맷돌을 돌리면서 골리앗을 이기는 것이죠. 다윗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리악 라이징 스타가 됐죠. 그래서 사울이 자기 딸을 미가를 주고 왕의 사위가 되죠.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죽이려고 했죠. 다윗은 그 길로 광야길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 사울을 피해서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다윗에게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 아둘람 공동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약 400명의 사람들이, 마음이 아프고 연약한 자들이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다윗과 함께 했죠. 사실은 다윗이 자기 혼자 도망다니는 게 훨씬 좋았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목자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면 그런 아둘람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여유도 없을 것이고 또 도망다니기 바빴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공동체를 이끌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실수해가지고 이방 땅으로 들어갔죠. 라기스 왕 앞에서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고 겨우 도망가는 그런 또 놀라운 일들도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망의 골짜기 같은 그런 죽음의 언덕 가운데서도 다윗을 세우시고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왕으로 세우고 나니까 다윗이 정신이 나갔던 것 같아요. 자기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참아 두고 보지 못하시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심하게 혹독하게 이 미래의 이 왕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며칠 견디지 못하고 죽어버리죠.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딸 다말이 이복 오빠에게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요. 또 다말의 친오빠는 압살롬이 또 반역을 일으키고 이런 상황에 참 처절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앞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보다도 더 심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가운데서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나의 목자시며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학자들은 이 시편 23편을 다윗이 노년에 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를 목동 시절에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 아니라 숱한 풍파와 어려움 가운데서 다윗이 노년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 힘과 이 고백의 근원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언약적 구원에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5절부터는요 다른 목자가 나타나요. 1절부터 4절까지는 보호하시는 목자셨는데요, 5절부터는 어떤 목자가 나타나시냐면 승리를 축가하시는 목자가 등장합니다. 5절과 6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에 가만히 보면요, 원수의 목전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상을 차려주시는 분이 나오고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는 분이 나와요. 그래서 이 세 장면이 나오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죠. 원수는 누구일까요? 다윗을 괴롭혔던 많은 사람들이겠죠. 목전이라는 얘기는 그 고통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지만 여전히 원수의 목전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상은 무엇일까요? 상은 잘했을 때 주는 상이 아니고요, 잔치상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의 면전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시고요, 그리고 기름을 붓는다는 존귀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당시 중동지방에서 내려오는 존귀한 자에게 대우하는 귀중한 풍습이죠.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서 제가 다윗 외에 다윗보다 더 잘 이해가 될 만한 한 인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누구일까요? 구약인데요, 요셉의 삶이 정확히 이 상황하고 잘 맞아떨어집니다. 요셉에게 아주 원수가 있었죠. 친형제는 아니지만 이복 형제들이었죠. 노예로 팔아서
이집트로 끌려가게 했던 그 원수와 같은 형제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도 있었죠. 잘하고 있는데 요셉을 유혹해가지고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속여서 감옥에 집어넣는 그런 원수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녔던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엄침한 골짜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요셉의 그 자리를 볼 때마다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볼 정도로 알았던 것이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때가 찾아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굶주림을 이기기 위해서 요셉을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을 높이시잖아요. 바로는 요셉에게 인장반지를 끼워주고요,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셨고, 내가 높은 것은 너보다 자리만 높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요셉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형들, 원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이런 자격이 있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다윗과 요셉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 그때에 하나님 때문에,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과 함께라면 두려운 사망의 골짜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원수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겁주고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은 사망입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실 그 언약에 기초한 구원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내 삶은 왜 이렇게 팍팍하고 힘들지?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달리고 열심히 신앙생활도 합니다. 앞뒤 보지 않고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죠. 그런데도 막막할 때가 있고 일이 너무나 잘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때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다윗의 목자이신 하나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목자로 내 옆에 계시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것이죠. 열심히 달리면서 예수님마저 팽개치고 나 혼자 열심히 달리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셔야 되는 것이죠. 수요교회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목자로 여기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정말 애쓰시는 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한번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내 마음에 꽂혀서 내가 아멘하며 붙들어야겠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서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 그래서 여호와가 참으로 나의 목자가 되시는지 돌이켜 보시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다윗의 어린 시절부터 노년까지 끊이지 않았지만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게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또한 어려서부터 배신과 배반을 당하고 이방 땅에서 억울한 삶을 살았지만
늘 동행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성경에 바로 거기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한 분 한 분에게 진정한 샬롬의 목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히 청량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눈이 멀고 귀가 멀어 주님을 보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는 길 잃은 양과 같은 저희를 사랑하사 친히 목자 되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삶의 축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여 주시며 주님의 손 꼭 붙들고 천국까지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